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어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이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들이죠. 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둘을 부부로 맺어주신 최초의 부부다. 아담과 이브는 또 부부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최고의 낙원이라. 아담과 이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에서 살았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잘 살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앞에 한두 장만 넘기면 되죠. 앞장에 한 장 당기면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받았다 이거죠. 수많은 자손의 번성의 복을 받은 거죠. 땅에 충만해지는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복대로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충만합니다. 왜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고 투덜거릴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생물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사람만 그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대로 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도 주셨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은 정복하고 모든 생물은 다스리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사람이 다스리잖아요. 어느 생물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합니다. 사람이 땅을 바꾸기도 하고 거기다가 강을 만들기도 하고 산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도로를 닦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요. 어느 동물이 사람처럼 할 수 있습니까?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땅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이 움직이는 모든 짐승 다 사람이 마음대로 합니다. 살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 또 동물 보호 지역이라고 또 정해주기도 하고 이번에는 또 물고기 잡아도 된다, 또 사냥해도 된다, 뭐 그런 철도 정해놓기도 하고 다 사람이 마음대로 합니다. 어느 짐승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다 다스려요. 이게 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복이라. 사람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번성하고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는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2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또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다.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것도 복으로 주신 거죠. 채소와 나무 열매, 곡식들 이게 본래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그걸 먹고 사는 거죠. 뭐 이 땅에 늘렸어요. 가득 찼어 먹을 양식.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강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강이 이렇게 뻗어 나오죠. 그리고 그 동산에는 온갖 아름다운 먹을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온갖 먹을 것들이 가득 차 있다. 풍족한 거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나무가 잘 자라고 채소도 잘 자라고 과일들이 잘 자라고 그렇게 하려면 물이 많아야 되죠. 메마른 광야에는 나무가 자랄 수도 없고 야채는 다 말라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지요. 아무리 좋은 나무 갖다 심어봐야 다 말라 죽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2장 10절에 보면 내 강이 거기서 나왔어. 그래서 내 강의 근원이 거기서 씻었다 그러는데 첫째 강 비손강, 둘째 강 기온강, 셋째 강 히데겔강, 넷째 강 유브라데 강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강이 다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게 발원지라는 거죠. 발원지라는 곳은요 샘이 막 솟아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남한의 제일 큰 강이 뭡니까? 낙동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무슨 강이 크지요? 한강이 큽니다. 낙동과 한강이
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 태백에서 시작합니다. 태백에 가면요, 낙동강의 그 발원지 태백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황지라는 곳이. 거기 하루에 5,000톤의 물이 솟아 나온답니다. 그곳에서 하루에 5,000톤의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죠. 낙동강은 처음부터 하루에 5,000톤의 물이 쏟아 나오는 큰 강이에요. 뭐 실개천 쫄쫄쫄 흐르는 강이 모여서 낙동강이 된 게 아니야. 황제에서 처음부터 5,000톤의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큰 강줄기가 되어 흐르는 거예요. 그게 낙동강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콸콸콸콸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황제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 뭐 여기 우리 여기를 치면 말이죠, 군포시에서 저 안양시 저쪽 끝, 예? 뭐 더 안 되는 거죠. 한 8km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걸어가도 한 2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곳. 차로 가면 뭐 10분도 안 걸리는 곳입니다. 차 타고 가면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금룡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한강의 발원지라. 불과 뭐 가까운 곳, 산 하나 사이에 이쪽에는 낙동강 발원지, 이쪽에는 한강 발원지가 있어요. 그 금룡소라는 곳에는 하루에 2,000톤의 물이 쏟아서 나온다. 2,000톤의 물 콜콜콜 쏟아서 나온다. 참 대단하죠. 그곳에도 처음부터 그냥 뭐 물이 촤촤촤촤 흘러 나오는 거죠. 일 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 있다 이죠. 에덴 동산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의 발원지니까 여기도 황제 같은 그런 샘이 있어서 수천 톤, 수만 톤이 물이 막 흘러나오고, 저쪽에도 또 황제 같은 못이 있어가지고 수천 톤, 수만 톤이 막 흘러나오는 거야. 그러니 양사방에 말이죠. 하여튼 하루에도 수만 톤이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가지고 4개의 큰 강을 이루어가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물이 마를 리가 없는 너무나 좋은 곳이라. 물 걱정할 곳이 없어요. 수천 톤, 수만 톤이 솟아 나오는데 무슨 물 걱정을 하겠습니까?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채소가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에덴 동산 정말 기가 막힌 곳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해주셨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에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해주신 거죠. 그러고 보면요, 이 우주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지구라. 지구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곳 주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담과 이브만 아니라 우리 인생과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 주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은 왜 모양일까? 불평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신 것만 아니라 아담과 그 이브의 후손들에게도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 우리 인간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불평, 원망, 강한 범은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고 마귀의 시험이라. 사탄은 자꾸 우리 보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복을, 그래서 찬송가 있죠.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봐라.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면 세어봐라.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이에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 둘, 셋, 넷. 한번 하루 종일 앉아가 한번 적어보면 한번 10개, 20개, 30개, 100개, 200개도 적을 수 있어. 얼마나 하나님 주신 복이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세끼 밥 잘 먹게 해주신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픈 사람은요, 밥 세끼 제대로 못 먹어요. 세끼 잘 먹고 있는 게 복이라. 또 이거 두 눈이 말똥말똥 잘 보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픈 사람은 눈도 잘 안 보여.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잘 다니는 것도 감사할 일. 예? 아이고 두 발로 잘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지.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해. 자식들 잘 크는 것도 감사해. 뭐 감사할 게 두루두루 많지요. 근데 꼭 하필이면 불평할 것만 가지고 원망하는 거야. 잘 좋은 거 감사할 것 축복된 건 수없이 많은데 그냥 한 몇 가지 가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조상되는 아담과 이브부터 복을 주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자손으로 복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그런 말이 7절에 나오죠. 2장 7절. 그 다음에 이브는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보면은 21절, 22절에 하나님이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아담과 이브를 둘로 짝지워서 부부로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만들어가지고 둘을 짝지워 부부가 되게 했으니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을까? 예? 아주 그냥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위해주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것, 이게요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둘을 하나로 맺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 옆에 누가 회방 나가지고 둘이 갈라서기 해도 안 되고,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부는요 좋든 싫든 하나님 짝지어 준 거야. 하나님 짝지어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돼. 근데 꼭 사람은 안 좋은 거 몇 가지 가지고 꼭 불평하거든요. 좋은 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 영 적네.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조금 커지네. 예. 참 그거 잘 안 믿어지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둘을 짝지어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을 맺어줬어요. 마냥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게 해방꾼이 하나 나타납니다. 사탄이에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이브 하나님이 짝지어 둘이 하나 되어서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회방을 놓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속여가지고 따먹게 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와서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은 또 참 입장 곤란하잖아. 예? 자기 남편이 저러니 어떡해?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마 부부싸움 크게 했을 것 같아. 예? 당신 내한테 그럴 수 있냐고. 아무리 그래도 내한테 뒤집어 씌우다니. 그래가지고 여자가 아담 얼마나 바가지를 끄었는지 몰라. 예? 남자는 또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만 하필이면 그걸 주워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것 내가 이야기해줬는데 왜 먹으라고 그러고 주워가지고 억지로 먹게 해가지고 일모양 되게 만들었냐고. 그 사기 에덴 동산은 쫓겨나 당신 때문에 하려고 둘이 대판 싸웠을 것 같아.
싸운지 안 싸운지 성경이 없으니까 모릅니다만은 그런 상상을 우리는 하지요. 그래, 싸웠을 거야, 맞아. 근데 성경에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어. 그냥 안 싸웠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둘이는 너무나 사이 좋아. 하나님이 맺어 주신 거니까 충분히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원망하고 할 법한데 안 싸웠어. 안 싸운지 어떻게 합니까? 싸웠다는 말이 없으면 그래 믿어야지. 아담과 이브, 뱀이 둘 사이에 회방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 먹게 해가지고 둘 사이가 정말 참 평생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그랬을지 모르지. 저 사람 말 함부로 들었다가 안 되겠어. 또 여자는 뭐 남편으로 믿었더니 나중에 내한테 뒤집어 씌우고 조심해야 되겠네. 서로 그러면서 살았을지 모르지.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거기에서 뱀의 유혹이 있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곳, 먹을 것도 풍족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지상 최고의 낙원,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있던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짓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는 것은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요, 살기 힘드니까, 돈 벌기 힘들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쪼들려서, 그래서 내가 자꾸 죄짓고 시험 들고 그런다. 아닙니다. 그럼 부자들은 죄 전혀 안 짓고 살아야지. 쪼들리니까 없는 사람은 아무 죄도 안 지어야죠. 다 죄 짓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쪼들려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돈 없어서 범죄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복된 나라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이 없어. 누구든지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요, 유혹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유혹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만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뭄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목숨이 혹시 위태로울까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어. 이 여자 누굽니까? 제 아내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네 아내 죽이고 뺏어가고 그 자기 아내로 잠깐 팔아먹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 제 누이 동생인데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거짓의 유혹에 빠졌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특별대우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다른 선지자하고 비교하지 마라. 다른 선지자는 내가 꿈으로 계시로 말하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내가 말한다.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그런데 그 모세도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투다가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을 하고 하나님 말씀들을 행치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홧김에 화가 나가지고 시험에 빠졌다. 죄 짓는 게 각색이에요. 홧김에 죄 짓는 사람, 분노를 못 이겨서 죄 짓는 사람,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두려워서 죄 짓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등등. 다윗은 왕궁 안에 있었습니다. 왕궁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높은 성벽으로 보호받는 곳이야. 어떤 적도 침범하지 못하는 곳, 가장 안전한 곳. 그 다윗이 그런 곳에 있으면서 이제 누구도 나를
위협할 수 없는 안전한 이 왕궁에 수많은 부하들이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다 방비하고 있는데, 이 안전한 곳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으랴 했지만 그 왕궁에서 다윗은 왕궁 위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었다. 그 안에는 뭐 전혀 죄 유혹도 없을 것 같지만 천만에 그곳에도 온갖 암투도 있고 거짓도 있고 죄악도 있고 그런 범죄가 저지러지고 있더라.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 소용이 없어요.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죄안지어, 나는 성경 통독 100번 했으니까 죄안지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다 착각입니다. 죄 안 짓는 온전한 의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 그렇게 살기 좋은 곳에 살았지만 죄 지었어요. 사탄 마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혹시 깨어 있어야 돼요. 다 넘어지는데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죠. 놀라운 일은 그 사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와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 사탄이 어찌 가만 놔두겠어요? 다 찾아옵니다. 다 유혹합니다. 믿음 좋다고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데 3번이나 유혹했어요. 우리 주님 다 물리쳤죠.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넘어지는데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모세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졌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마귀가 왔을 때 물리칠 수 있었어요. 마귀가 3가지 유혹을 했지만 말씀으로 다 물리쳤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 지고 온 세상 구원하는 일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며 자다가 다 넘어지고 다 도망가고 다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었다 이거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넘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에 게을리할 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없이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 항상 기도에 깨어있고 그래서 세상의 죄악, 사탄의 유혹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초의 부부,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말씀 어기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서로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해 가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이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3장 치마를 입었다. 7절,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3장 6절, 7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를 불렀습니다. 아담아, 이브야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오늘도 오셨군요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어제까지는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그랬는데 오늘은 하나님 부르는데도 나타나질 않아.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거기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이전에는 하나님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뭐 반갑게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범죄의 결과라.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보이고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이 눈에 보여가지고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는 거야. 그전에는 왜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가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 아담아 부르는데 그 목소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막 그 음성이 느껴지는 거지. 달려간 거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죄짓고 나니까 아담아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내 이놈 하는 것 같아요. 겁이 나가지고 못 나가겠는 거지. 예?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사랑은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겁이 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죄인의 특징입니다. 사랑에는 마음이 닫히고 죄에 눈이 밝아지고 죄가 자꾸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도 남의 죄가 눈에 자꾸 밟혀, 남의 허물과 단점이 자꾸 눈에 밟혀.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게 문제야. 항상 그런다고. 그게 심각해지면요 서로 등지게 되고 원수맺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또 말을 해야지. 아무개 집사람 말이야 다 좋은데 그게 참 문제야. 아무개 집사람 그 단점 그거 참 그 사람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는데 항상 나 참 조심하라 그래도 안 되더만 이러면서 또 한마디 해야 돼. 자꾸 비난하고 흠담하는 거죠. 남의 죄가 자꾸 눈에 띄고 자기 죄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죄는 자꾸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래서 전 대부분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는 죄가 많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나중에 제가 생활 좀 정리하고 깨끗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보러 가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실 것이다.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게 아담과 이브의 마음이라. 죄 짓고 나니까 자기의 벌을 주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안 믿어져. 죽어도 교회 못 가. 아유 당신이 가라. 난 나중에 다음에 그때 깨끗해지면 가겠다고. 범죄한 죄인은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도무지 느껴지지 않고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만 느껴지는 거야.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 선악을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야 되는데 죄에 대해 눈이 떠버렸어. 사랑의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믿을 수도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거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못 믿는 건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죄가 더 커 보여? 죄만 보여?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지.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십자가 내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아,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이게 다 그래 깨달아져서 교회 와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도 예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십자가 은혜 안에서 다 용서해 줘요. 회개하는 자는 그래서 다 용서받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그게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죄 짓기 전에 아담과 이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이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벗은 것이 두려워서 나무 그늘 아래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말했느냐? 아무도 말해준 사람 없어. 자기가 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구나.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럴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깜빡했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아담도 이브도 누구도 그 말을 안 해.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니? 그럴 때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분은 또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그랬지. 둘 다 하나님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말씀이 그때 생각이 안 났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아담도 이브도 아무도 그 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죄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 마음에 말씀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깜빡했어. 또 무시해서 아이 뭐 별일 있을까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래가지고 범죄하는 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먹지 말란 말 몰랐던 게 아니고 뭐 별일이 있겠나 싶어서 설마당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 먹으면 진짜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래 말했어야지.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별일 없을 것 같아서 죄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게 회개지. 이 핑계 저 핑계 될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떼돈 벌 것 같아서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서 유혹에 그만 내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만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죄의 진짜 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으면 절대로 넘어갈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는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다 이겼습니까? 말씀 붙으니까 된 거야. 말씀대로만 붙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걸 해도 그래도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먹을 게 있어야 돼. 먹고 살아야지 우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더 우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아담과 이브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한 거지. 누가 뭐 먹으라 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주기도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다른 무슨 길이 있습니까? 말씀 기억하고 말씀 붙잡으면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내 실수와 범죄와 타락과 나의 잘못은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저버리는 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실족하고 타락하고 죄지은 아담과 이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혼쭐을 내줬다. 맞으면 공표, 틀리면 꼬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었어.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사실은 정반대지. 어느 말이 이루어져야 돼? 둘 다 이루어져야 돼. 왜? 둘 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니까. 1.1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야지. 어느 하나는 이루고 하나는 안 이루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은 두 개를 다 이루어주셔.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신 복대로 될 수 있도록 즉시 죽이지 아니하시고 생육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대신에 여자는 아이를 낳되 고통하며 낳아.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용할 것, 먹을 것, 채소 다
너에게 먹을 거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다 너 지금부터 먹지 마, 굶어 죽어, 이게 아니에요. 먹기는 먹되 아담 너는 땀을 흘려야 돼. 그러면 다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땀은 흘리고 수고는 하지만 다 그 먹을 게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복도 이루어지고 죄에 대한 벌도 이루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 주었어요. 뱀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지. 뱀에게는 멸망을 선포했지만 아담과 이브에게는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열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잎으로 지은 잎, 치마, 아이고 그까지도 되냐? 가죽옷을 지어줬어요. 나무 잎으로 지은 치마하고 가죽옷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옷을 지어줬어요. 이거 입고 잘 살아라는 거야. 금방 죽을 사람 같으면 그 나무 입고 뭐 필요 없지. 뭐 금방 죽을 놈 뭐 가죽옷 지어주면 뭐해? 네? 그냥 치마로 뭐 나무 잎을 하든가 뭐를 하든가 금방 죽을 텐데 뭐.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계속 살려줘야 돼. 생각하고 번성들 만들어야지. 가죽옷 지어줬어. 그뿐만 아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하나님이 앞으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 사탄을 멸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줄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걸 믿었어요. 구원의 길을 주셨구나.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거기에 하와란 이름에 1번하고 주석에 달려있지요. 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와란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이다. 히브리 말로 생명.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죄지어서 다 죽었구나, 흙으로 돌아간단다, 죽는다,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생명이라 그랬대요. 여자의 후손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새 생명을 주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줄 하나님의 구원자가 날 거니까, 여자의 몸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날 거니까 그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 그래 지었다는 거예요. 네 때문에 죽게 됐다, 죽음이다, 그렇게 지었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 때문에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생명이란 이름, 하와는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죽어도 다시 살 생명을 주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피를 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세주를 보내줄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생명을 누리고 저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 것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세상의 죄악을 이기며 늘 기도에 깨어있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주시고 천국의 축복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